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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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하소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죄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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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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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은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2장을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수 없는데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워 비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일에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저들의 삶 속에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시는 주님이여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의지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주중앙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큰 즐거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대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땅 이 나라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도 많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말씀의 세계에 빠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통곤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요즘을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고 또 취업의 문이 또 우리 기성세대의 때하고 또 다른 그런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한편으로 대견하고 그래요. 이런 치열한 삶이 우리만의 시대에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겪는 아픔들을 보면 남이 겪지 못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여기 오송 지하차도에서 일어났던 그 물난리를 보면서도 참 젊은 나이에 너무 안 됐다.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왜 이 사회가 이렇게만 어려워질까 하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갖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서 한 부분만 읽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잘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롯의 가족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 떠나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두 딸이에요. 두 딸과 롯이 이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이 죽음을 면하지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손이 끊어지겠다 해서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기 전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감미로운 자 혹은 희락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 참 좋은 이름들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이 사는 지역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이 종족을 보면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시절의 시기를 보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사시대의 어느 시대일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종족이 있는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하다가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진 종족이에요. 이 종족이 번성하면서 이 므낫세 족속을 억압하고 탈취해가고 뭐 좋은 것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흉년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 당시에 흉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큰 사건은 왜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 드느냐? 이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사사기의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성지순 내에 이제 많은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푸르르고 수풀이 우거져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보여져요. 그곳에 이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이 부인을 얻어줬어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각각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주었어요. 행복하게 살던 이들의 가정에 어느 날 말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병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몸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론의 부인이 룻이었고 기련의 부인은 오르바였던 거지요. 자, 이렇게 큰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슬픔을 겪었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연이어서 세 사람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참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둘까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찌할까 생각하던 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대 라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우리가 살던 그 땅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지역에서 살면 모압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약속과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그 선택의 기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잘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지역에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향을 떠나올 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에이, 고향을 등지고 이제 다시는 안 가 하고 모압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모압 지역에 가서 좀 돈 좀 벌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꿈과는 상관없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어려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고향을 떠나올 때에는 베들레헴에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력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사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이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나오미가 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우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썼어요. 그래서 마라라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 쓴 물,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평안할 리가 없어요. 자신이 전에 가졌던 농토,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붙이고 있어요. 그 농토를 회복하려면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선택에 의해서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기 위하여서 두 며느리를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너희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새 출발해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아니요,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가다가 또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나에겐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돌아가라. 눈물로 호소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 내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때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굉장한 고백이에요. 아니, 나오미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거든요. 고생길이 환한 거예요. 남편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조항까지 넣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미에게 뭘 보았을까? 나오미에게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죽는 자리 이외에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을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지요. 두 아들을 먼저 보냈지요.
가장 큰 슬픔을 몸에 짊어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희망을 찾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한 일이나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이해와 별개로 나오미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는 일들을 보면 힘겨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고백한 이 고백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룻의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가 하면 룻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모압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남자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들에 나갔어요. 우연히 그 밭이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줍습니다.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주어요.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이어갔거든요.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와 가까운 엘리멜렉과 가까운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 엘리멜렉의 밭을 기업으로 이을 사람인데 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게, 내가 살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기업의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계산적인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코 집안에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의 신앙도 알았고 그의 사람됨을 알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돌보아주고 또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고 해서 오벳이라는 거예요. 이 오벳은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어요.
다윗의 가계를 잇는 그런 인물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한 번의 선택,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의 족보에 오른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오미가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나오미가 받았던 축복은 잠시 겪었던 수치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보면서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멀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끌리는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흉년이 회복되어서 풍년이 되었던 베들레헴 땅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수선한 시대거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한 시대거든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현상으로 빠졌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웃을 돌보는 데 구애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푼 그 삶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죽는 데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기구한 삶이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므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3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정보경할 때 주에게서 멈추시니 나 쉬지 못하나 예쁜 나로에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쇠옷되어 세고 내 주여 뜬 영혼을 고빨게 하소서 이 세상을 오락가 주 뜻을 받고 내 몸에 죄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마음 다해 찬양하며 마음 다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룻의 선택이 나오미의 선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뤄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사에 형통케 하시고 은혜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나게 되는데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한겨울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면 들녘을 바라봐도 거의 다 추수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이 날은 또 성찬식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절기를 맞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 마음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또 한 주간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시련 속에 살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픔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룻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세상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믿었던 사사기 시대에 믿음으로 저들이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대를 만나서 너무나 엄청난 재난들이, 재해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했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아버지 하나님 기로에 섰을 때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들이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더욱 믿음의 세계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꼭 해야 하는 일들,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들에게 삶에 열심히 있는 믿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가기도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